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 수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아라. 네, 주님 손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밤이 어석어석 어두워지자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갔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밤중에 그 역풍 큰 바람을 맞이해서 거기 어부 출신들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어부 출신인데도 너무 거센 바람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앞을 나가지 못하고 너무나 무서운 바람 소리,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그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구 하나 와서 도울 자가 없는 그 이제 갈릴리 호수 중앙에 딱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이게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살아갈 형편에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를 도울 이가 없다. 이 상황에는 너무나 칠흑 같은 밤이다. 이 상황에는 정말 너무 무서운 소리,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너무 뛰어내리면 갈릴리 호수의 제일 깊은 곳이 43m 정도 되는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한번 싹 치면 너무 거센 바람이기 때문에 아마 10m씩 이렇게 밀려갈 것이고, 그 어두운 밤에 어디 빠졌는지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대단하죠. 어떻게 거기 물 위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맡기고 물 위로 딱 나갔더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나를 엄습하는 파도를 짓밟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형편이 갈릴리 호수 위에 밤 사경을 맞이한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파도 소리에 두려움에 지금 두려움 앞에 눌려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계속 때리니까 정말 파산될 위기 앞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누구 하나 내 어려움 알아줄 자가 없고 그 바다 가운데 누가 알겠어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인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실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릴 때는 예수님이 만약에 안 붙잡아주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뛰어내렸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식도 내려놓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 판단도 자기 지식도 내려놓았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 판단으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아에 대해서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시간이에요.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물에 빠져들지 않고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심을, 주님이 언제 내 손 잡아주심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냐면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전적으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내 온 믿음을 쏟아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은 붙잡기가 쉬워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기가 쉬워요. 그때 주의 임재는 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그렇게 오래되고 여러분의 직분이 그렇게 됐는데도 야, 내 삶 속에 간증할 만한 뚜렷한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런 일들이 난 왜 선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믿는다 하지만 자기 경험을 아직도 신뢰하고 자기 지식을, 자기 판단을, 자기 상식을 너무 많이 아직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전적으로 주님 한 분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면 주님이 실제로 함께하고 내 문제를 정복하고 짓밟고 다스리고 나가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것인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 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못 박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해 준 사람도 동일한 이 원칙에 다 해당되는 사람만 주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야곱이 정말 야복강 주변에 와서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니까 아무리 해유책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동안 붙잡았던 것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재물도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이 의지하는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제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씨름을 거시고 하나님이 붙잡혀 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 얼굴을 보게 하셨고 에서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나만 홀로 남고 나의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한 분에게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미가 10년 뒤에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재물 가져갔던 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룻은 정말 의지할 게 없는 인생이 됐어요. 시아버지 죽었죠. 시숙 죽었죠. 남편 죽었죠. 있던 재물 다 없어졌죠.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선민들이 사는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면 괄시 천대가 불보듯 뻔한데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이거 놓칠 수가 없어서 나머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고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 속에, 선민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기댈 것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제일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손자가 다이시고 그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넣으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 아름다운 아들을 내가 지켜보려고, 내가 보호해 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건 3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그떼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넣으면서 하나님에게만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가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진짜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공주의 몸이 건질건질하게 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게끔 나가게 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공주의 아들로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서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왕자로 키우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인간적인 의지할 것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들을 셋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놓고는 남편에게서 향하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편 바라기만 하고 있겠냐. 이제는 넷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바둥거렸지만 넷째를 낳을 때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는 딱 접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이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5만 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물러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여러분, 5만 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 수천 명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회고록에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유심히 책을 읽으니까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가 뭐냐?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도움은 거절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절대 부자를 찾아가서 어려운 형편을 말하면서 우리 고아들 좀 도와주세요, 부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겠다. 세 번째, 고아원에 누가 찾아왔을 때 우리 고아원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 3가지 딱 원칙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기도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교회, 많은 교회, 독일의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 대표자가 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독일 교회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조지물러 목사님이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기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를 도와주라는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지, 저보고 얼마 도와달라, 얼마 도와달라 이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하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눈길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딱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수천 명의 고아를 수십 년 동안, 그분이 여러분 98세까지 사셔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아원을 축복해서 단 한 끼도 수천 명의 고아가 밥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믿음이 인간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들이 없는가? 자, 그 답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당신의 경험이 없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그 흔적들이 적냐? 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 주님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자기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걸 구세주, 구주,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세이비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너 자신의 판단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은 세이비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롤드,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주가, 많은 분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주로 인정하기보다 주님 이것 좀 어려운데 저것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 정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반드시 주님을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니까, 야, 내가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면, 주님에게 전적 주권을 다 맡겨드리면, 야, 이렇게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운데, 야, 괴로운 길로 인도하면 우야노. 그리고 또 주님 따를 때, 야, 아골 골짜기도 간다고 했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간다 했는데, 야, 아골 골짜기로 인도해버리면 우야노. 야, 이 소돔 같은 거리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님을 주로 왜 맡겨드리지 못하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권을 맡겨드렸더니 나를 아프리카로 가 막 이렇게 하고, 야, 소말리아로 막 갈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이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정확한 한 문장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 이게
진짜 복음의 정수라고요. 복음의 정수. 이번 주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 그 선교사님 책이 있어서 이렇게 쭉 펼쳐보면서,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역을 열심히 할 때가 1930년이니까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95년 전에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회의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선교사 회의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놀랐냐면은 선교사님 회의하려고 자리가 백인 선교사님이 앉는 자리, 유색인 선교사님이 앉는 자리, 흑인 선교사님이 앉는 자리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정말 부유한 자나 야만인이나 다 하나인데 어떻게 선교사 세계인데도 백인들이 선교사가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고 유색인들,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야,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의 장소에 들어왔으니까 앉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백인,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백인이니까 백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자리에 앉기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흑인 선교사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으니까 너무 마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차별 없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서 세상에 선교사들 모임인데도 백인 자리, 유색인 자리, 흑인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다뇨. 흑인 자리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을 귀하게 썼구나. 여러분, 1930년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을 강조하는 95년 전인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두울 때고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예요. 그럴 때인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를 귀하게 썼는지 알 것 같죠?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 다 간섭과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전적으로 나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일하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걸어갔는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그리고 옆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시선이,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고 옆에 환경 상황의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고 그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믿음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주님만 의지하던 그가 어느새 그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고 어느새 그 시선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시선이 가 있고 자기의 초라함에 시선이 가 있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낙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은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결같이 나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초지일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쭉 달려오고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은 너무나 업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인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을, 마귀에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욥을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과연 욥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귀하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를 때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유할 정도로 재물이 밀려왔고요, 종들이,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자녀도 10명인데 다 절세미인이고 잘난 처자식들, 아들, 딸들이었어요. 건강도 어디 아픈 데 하나가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그런데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썰물처럼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종들이 다, 종업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자녀 10명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몸의 건강도 다 빠져나가서 중병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진짜 그 인생이 밀물과 썰물처럼 복이 왔다가 복이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뭐냐?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앉아 있었다면 썰물처럼 복이 빠져나갈 때 자기 믿음도 빠져나가고 자기 인생이 다 빠져나가서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늘 그 시선은 복의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은 축복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그의 시선은 변함없이 주님을 꿋꿋하게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동방에서 제일 부자니까 갑절의 축복, 건강, 자녀,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을 더 주신 것처럼, 믿음 좋다는 게 뭐냐? 지금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복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을 실으면 안 돼요. 복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야지. 주신 복의 마음이 빼앗기면 복이 빠져나가는 날 믿음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욥의 귀중함이 그거예요. 복이 밀물처럼 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 부요와 가난과 환난과 평안에 몸을 실지 말고 마음을 실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대상 영속성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할 때 아이가 빨간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무 빨간 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공이 도로록 굴려가면 애가 막 아장아장 가서 또 가고, 애가 빨간 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 가지고 놀다가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가지고 놀던 빨간 공이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너무 어릴 때는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공이 안 보이는 순간 잊어버리고, 엄마가 옆에서 다른 장난감을 주면 그것에 또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좀 크면 달라요. 이 아이가 좀 크면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요 공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엄마 공 들어갔어, 공 꺼내줘, 공 없으면 안 돼, 계속 빨간 공이 시야에 안 보여도 빨간 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믿음에 적용하면
뭐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평소 때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잘 나와요. 예배드리러 잘 나와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집안에 고만 살다 보면 이 땅이 그렇죠, 우한질고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가 문제가 쑥 불거져 올라오니까 온 시선과 생각이 문제에게로 집중이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에만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만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가정에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가 불거져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분은 변함없이 주님에게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일컬어서 믿음이 강하다,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살아 계신다 하다가 좀 어려우면 주님이 어디 살아 계시노? 언제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냐? 주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연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에게 주어진 혜택이 왕의 사위가 되어요. 미갈을 사울 왕의 둘째 딸을 아내로 얻게 되고,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의 사위가 되고 대통령의 며느리가 되면 대단한 일인데, 지난날 왕정시대 때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부장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댈 만한 구석들, 의지할 구석들이 왕의 사위에다가 천부장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그릇으로 더 옳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냅니다. 더 이상 왕의 사위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에 천부장의 지위도 다 상실했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시편 16편 2절에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기 전에는 저 고백 못했어요. 나의 복은 있나이다. 왕의 사위도 내 복이고 천부장도 내 복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광야에 오니까 그런 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저 고백이 진짜 깊은 가슴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저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그럴 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머물렀는가? 8절, 시편 16편 8절에 보면 I keep my eyes, 내 눈이 always, 항상 on the Lord, 주님에게로 제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keep, 유지한다, 지킨다. 늘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주시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눈이 환경과 상황을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시편을 쓴 시편이 저 21편 22편에 가면 왕이 되어서 쓴 시편인데, 왕이 주를 찬양하며 왕이 됐는데도 주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일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될지라도 어떤 형편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 환경 바라보지 마, 상황 바라보지 마, 나만 널 주시해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거기서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75세면 75세까지 자기가 근거 삼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러냐? 그가 그동안 75세까지 혈연, 지연, 학연을 의지했어요. 이제 너 의지하는 혈연, 지연, 학연 내려놓아. 나만 바라봐 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그가 기대고 의지하는 거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나를 안정되게 할 것 같은 그걸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 이민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믿음 생활 잘 안 했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외국에 갔더니 친척도 가족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우고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지. 왜? 이 땅에 그 땅에 갔더니 의지할 게 없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1.4 때 6.25 때 북에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왜? 가족도 없고 전답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산정인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믿음이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왜?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으니까 도리어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안 좋고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변변한 스펙 하나 여러분에게 썩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서울에 신학교 선후배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여러분이 혹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불행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 한 분 바라본다면 그게 제일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드냐? 어떤 사람이 낙심을 잘하냐?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왜 나를 뺏어?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계속 자기. 믿음이 뭐냐? 자기를 내려놓고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자기에게 관심이 많으니 그런 믿음하고는 반대의 의미니까 왜 자기가 계속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내려놓음으로 주님만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결론 한마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물 위를 걸지 않고 땅 위를 걷지만 중심의 자세는 물 위를 걷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삶의 태도는 물 위를 걷는 자세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물 위로 걷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만을 나는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물 위를 걷는 승리자의 삶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